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월의 2일 독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함께 책을 읽으며 서로 은혜를 나누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자는 죽지 않는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쉽게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열악하고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곳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포로가 되어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사와 숙녀로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본래 사명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청년들이 군입대를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며 마지막 파송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이것을 만류하는 제자들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머리를 빡빡 깎고 최후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바울은 유대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만약 천부장의 극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진짜 거기서 순교를 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교당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바울은 그 이후 순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며 죽음을 거부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바울의 비전이 바뀌었나? 아니면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나? 아니면 매를 너무 많이 맞은 바울이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것은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 나를 로마로 좀 보내달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약간은 바울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혹시 살고 싶어서 예루살렘 순교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로마 선교를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을 제가 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누가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지 누가 실제로 죽고 싶겠습니까? 고생을 좀 하더라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지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 유상현 사도행전 연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공식적으로 산헤드린의 재판 관할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보통의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였을 것이다. 산헤드린이 차지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것은 유대교 바깥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같은 황제 상소는 로마 시민으로서는 적법한 행위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실한 유대교 신자의 행위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산헤드린 재판, 곧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부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유대인의 재판을 거부하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멤버십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해외 파송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이고 온 교우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외 파송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교회로부터는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쌓은 공로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외 파송 선교사로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이 장로님에게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바울은 단 한 번의 로마 선교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이 쌓은 유대교 안에서의 모든 공로와 업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자신이 사랑한 동족들로부터 오해와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로마 선교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유대인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매를 맞아야만 유대인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매를 다 맞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살고 싶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교를 포기하고 로마 선교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유대인 멤버십에 있었다면 그가 과연 로마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떤 큰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성도 3사람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서울지방법원 법정에 서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법정에 선 바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매 순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